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풍랑의 시대에 그랬어요. 원래 제가 이 제목을 강풍의 시대에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 순화해서 풍랑의 시대. 이 풍랑이나 뭐 강풍, 미친 바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강풍 그럼 좀 발음이 세잖아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매일 이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숨 쉴 때까지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장마철인데 비는 오지 않고 얼마나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지. 이럴 때 비가 한번 싹 내리면 시원할 텐데 비는 안 오고요. 이렇게 뜨거운 햇빛 가운데 하늘에서 벌레가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연속 필봉산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등산을 갔는데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벌레들이 막 떨어지는데 제가 사진에 한번 담아봤어요. 우리 잠깐 보여줄까요? 이전에 거. 여러분, 이런 벌레 보셨나요? 이게 벌레예요. 나무 이파리가 아니고 이게 벌레인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벌레인지 나무인지 잘 몰라.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고, 그 말고 다른 사진. 색깔이가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파란 것도 있고, 또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이게 여러분 나무 잎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한 군데 이렇게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지금 떨어진 거냐 했더니 아니요, 아침에 벌써 이렇게 3-4번을 지금 쓸어냈다는 거예요. 이런가 하면 우리 인근에 가까운 중국에서는 6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하루에 200mm씩 허난성에 3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600 몇 mm가 내렸대요. 말 그대로 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큰 댐이 3개 있는데 지금 그 댐이 붕괴 직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서유럽에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수해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씨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하늘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으로 인해서 온 교회의 대면 예배가 정지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요, 은평제일교회, 나는 여기 가본지도 않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은평제일교회가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 거. 강제 폐쇄 명령 받은 교회가 한 3군데 정도 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뉴스에 나온 것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큰 태풍, 여지껏 예배가 강제 폐쇄 명령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헌정사 이래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예배하는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예배를 금지시키는 정부를 미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누가 미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 나간다고 자녀들이 미쳤다 그러고, 그게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왜 아이들이 교회에 왔냐? 여러분, 정말 혼동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야. 우리는 넘어져도 주를 향하여, 미끄러져도 주를 향하여, 자빠져도 주를 향하여, 미쳐도 주님을 향하여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시며,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한 적 없고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진리 대신 이분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누구 때문에? 주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것도 제사장들,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설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자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너희들이 영적인 잠을 자면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몇 번씩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다 졸은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 돈을 받고 넘겨서 팔아 넘겼고,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난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것과 우리가 지금 난 예배 못 드렸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뭔 관계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세 번씩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 창피를 당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습 또한 뭐 때문에? 요나가 참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삼았어요. 요나야, 내가 너를 선택해 너를 불렀으니까 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인도, 저 인도까지. 서쪽에는 애굽,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지금의 소련까지. 이걸 다 장악한 데가 러시아였어요. 아니, 러시아, 아수르. 여기 수도가 니느웨야. 근데 그 아수르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랬잖아. 요나를 보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너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로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콕콕. 하나님의 사명을, 큰 사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곱고 올바르고 믿음 좋다,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왜? 지 생각이 옳거든, 내 생각이 맞거든, 내 고집,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난 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가는 배를 탔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나를 보랴? 아니면 내가 이거 한 번쯤 어긴다고 뭐 될까?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이래.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예배가 교회가 폐쇄를 당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다? 그거 잘 됐다? 여러분, 난 장로 중에서 이런 소리 들은 거 봤어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태풍이냐고. 깨어서 기도할 자가, 하나님 사명을 전할 자가 이거 지금 반대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바다가 온전하겠어요? 이 배가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살려고 바다에 있는 거, 배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던졌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다 깨질 정도가 됐냐? 그래가지고 그 이방을 섬기는 선장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 앞에 기도를 하다가 연부를 내오다가 다른 건 뭐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어쩐 일이죠? 찾아봤더니 배 밑에 요나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방인 선장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깨어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풍랑을 누가 내리셨는가? 왜 내리셨는가? 풍랑의 목적, 풍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풍랑을 누가 내렸습니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내렸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풍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대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질병에 대한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나라에 큰 풍랑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 풍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이 풍랑이 저주요 패망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저주요 패망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하라는 데 예배하지 않고 자기 길을 담담하게 달려간 거예요. 가다가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 배 밑에 들어 잠을 잔 거, 깊이 잠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풍랑 때문에 자기 고집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 길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 아니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요나는, 아니 나는 고집을 끝까지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자기 다시스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스까지 갔을 거 아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계획과 내 뜻과 이게 멈추게 되고, 내 모든 귀한 것 다 잃게 됐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옳다고 하는 것도, 그게 재앙인 것도 재앙 아닌 것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깨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내리신 일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야, 이제는 됐다, 우리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았는데, 이야, 우리 주님, 이젠 우리가 이 주님만 믿으면, 막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빨리 지금 준비해서 빨리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라. 저녁 때였어요. 빨리 지금 가라. 그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 한적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를 타고 한참 바다 한 중간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한밤중에 이 바람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도 바람이 불으면 무서운데 밤에 이 바람이 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왜?
바다의 풍랑도 주님이 일으켰는데 그걸 못 걸어 계시겠어요? 바다의 풍랑을 걸어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말하네, 이야 저기 유령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이 일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맞으니까 일로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이 풍랑 때문에 인해서.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기도 풍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 받으러 갈 때에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게 됐어요. 원래 이 배는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고 곡식을 싣고 가는 이런 배인데, 거기에 이 사람 말고도 276명의 사람들이 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에 270명의 탑승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뭘 말씀해줘요?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실제 배 이름까지 사람까지 다 지명한 거지. 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당시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위험이 있고요, 이거 위험하니까 지금 가지 말고 시간을 늦춰서 다음에 떠납시다. 그랬더니 선주와 그 배에 타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선원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배를 탄 사람들인데 괜찮다, 봐라 순풍이 불도 않냐? 왜? 자기들은 빨리 갔다 이걸 오고 해야 그래야 돈을 벌거든. 돈이 지들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선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바울 말보다 앞세워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바다에 가다가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받는 거예요. 강풍이라는 것이 미친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요나 같은 배처럼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니까요, 하늘은 캄캄해지고 비는 쏟아지고 풍랑이 이러니까 배는 다 깨지려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건 뭔 걸 내다 버렸는데도 안 돼요. 이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곁에 서서 하신 하나님 말씀이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 때문에 이 생명을 다 구원할 것이고 너한테 다 붙인 것이고, 네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복음을 다 증거해야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생명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풍랑은 누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걸어가는 어려움, 이 문제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왜 이 풍랑을 내렸습니까? 이 풍랑이 왜 내렸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거는 깊은 잠에 빠진 누구를? 나를 깨우기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어떤 잠을?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요나의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바다에 풍랑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졸거나 자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전에도 제자들은 잠을 잤는데, 졸았는데, 이걸 파는 마귀와 마귀에 대항을 하는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깨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 다 동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세워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뭐 하고 있냐? 마음이 안 아프다? 그게 옳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잠에서 깨어나요.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당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종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귀를 듣고 심령으로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우시는데 그게 뭐냐? 제비 뽑아서 요나를 물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인데 내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 그 바다를 삼켜서 3일 동안을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스올, 물고기 뱃속에 스올에 들어가 있었다. 스올이 뭐야? 지옥이란 말이에요. 밤낮 3일 동안 지옥에 들어가서 영적인 잠을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아,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구나, 예배를 너무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게 달려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까? 여러분 생각을 앞세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행했던 말씀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깨어 일어나 내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내리시고 또한 왜 내리셨으며 이 결과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잠에서 깨운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다 이뤘다면 하나님은 그를 편하게 잠자게 놔두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큰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이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깨어 기도할 막중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내놓고도 예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풍랑의 결과는 요나에게는 내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 안에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갖다 놔서 그가
3일 동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그가 3일 동안 다니면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어보면 그들이 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종까지 다 베옷을 입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금식을 하며 짐승까지 뭐 했대? 금식을 시켰대요. 성경에 이 말 처음 나와요. 짐승까지 금식시킨 거는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12만 명이 이 풍랑을 만난 베드로가 다시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영적 권세를 얼마나 세워줬는지, 276명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그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바닷속에 나오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바다가 차가운데, 그죠? 그거 빠져가지고 다 자기들이 헤엄쳐서 나왔는데 다 추우니까 거기 멜리디라는 섬에 딱 도착했는데 섬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다 춥겠다, 얼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갖다 막 불을 해놓고 불을 쬐라 막 그럴 때에 바울 사도도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불을 해놓으려고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놓는데, 아니 글쎄 그 나무 사이에서 뱀이 들어가 있다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은 거예요. 그 뱀이 엄청 독한 뱀이야. 그 독이 엄청난 거, 한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7.4라는 까치 독사가 있어요. 그 이름이 7.4인데 왜 7.4냐? 그 뱀에 물리면 7발자국을 못 걸어서 죽는다 그래서 7.4라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린 이 뱀이, 그 뱀에 물리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뱀이니까, 이걸 물리자마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닷속에서 살아났는데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자구나,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 그럴 때 바울이 그 뱀에 물리고 나서요, 그 뱀을 불 위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신으로 본 거예요. 이건 신이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신분을 말하는 자인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안 믿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큰 태풍이라는 현실 앞에 있는데 그 태풍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고집, 내 귀히 여기는 것, 이거 다 주 앞에 버려두고, 그러면 지금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줘요. 이들이 잃어버린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일 때 이들이 얼마나 높이셨어요, 그죠? 12만 명이나 사람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요, 바울을 통하여 276명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복음을 증거한, 얼마나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높이셨어요. 나는 여러분 이 시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광명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에 한 발 한 발 깨어 기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